네, 9월이 시작되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예견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제 드디어 좋은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까지 정말 고생 너무나도 고생을 하던 요셉이 드디어 인생이 풀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은 막 사람들 앞에서 들어올림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와, 너 같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단한 거는 아닌데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미디어 서비스라는 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뭐 이런 이벤트가 학교에서 뭐 학회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제가 뭐 음향 장비 막 이렇게 만져주고 오퍼레이트 해주고 비디오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마이크 음량 맞춰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왜 그걸 하게 됐냐면, 학교에서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은 시간당 8불을 주는데 미디어 서비스를 하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15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베리 마치 그러고 이 직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가만히 이제 오피스에서 앉아서 숙제를 하다가 띠르릉 전화가 교수님한테서 오면 수업실에 가서 교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고 나오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전화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막 갔더니 마이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그 교실에 막 100명이 넘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마이크가 없이 1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 암담하신 거죠.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강의를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쉬는 시간에 전화를 주신 겁니다. 갔더니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이크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 배터리를 갈아드렸어요. 마이크에 배터리를 가는 순간 뽕 소리가 나면서 마이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와, 엄청나다고. 저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마이크 옆에 배터리 팩을 막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뭐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마이크가 안 되는, 그냥 마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고쳐줬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한 1, 2주일 있다가 또 같은 교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배터리도 갈았는데 또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번에는 막 자기가 기계 좀 만진다 하는 남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또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왜 마이크가 안 나왔을까요? 볼륨이 제로였었어요. 볼륨을 이렇게 올려줬더니 또 마이크가 나옵니다. 뭐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와, 마스터 테크니션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진짜 마이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새 거를 갖다 바뀌어줬더니 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번 그 수업에 가서 마이크를 고쳐드렸더니 이제는 막 학생들이 저만 나타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 야, 마스터 테크니션. 저도 이제 슬슬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Oh, it's all the Lord.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Glory to God. 그러는 막 작은 부흥회를 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랑 조금 더 친해지셔가지고 You saved my life 그러고 저를 어깨를 두드려 주십니다. 그럼 저는 또 위트 있게 받아쳐 주신다고 No, Jesus saved your life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건 웃기는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능력을 주셔서 간혹 가다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이렇게 올림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같이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거나 아니면은 뭐 지혜를 주시거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셔서 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모두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에리아에서 높이셔서 정말 큰 영광을 받게 하시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실 그런 준비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 뭐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어떤 공무원도 아니었고 죄수였습니다. 죄수. 감옥에 갇혀서 물론 감옥 안에서 모범수기는 했지만 아무리 모범수라도 죄수는 죄수입니다. 되게 낮은 취급을 받아왔고 지금 어떤 면으로 봐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왕궁에서 호출이 옵니다. 바로가 너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다면서 빨리 왕궁으로 와라. 그래서 간수들과 함께 아마 덜덜 떨면서 갔을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왕궁하면 특히 바로의 왕궁이라고 하면은 바로가 그저 이렇게 그라운드 레벨에서 그냥 눈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요셉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 한번 지혜를 한번 짜봐라. 네가 좀 답을 안다며 이렇게 아마 물어보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높은 왕위에 앉은 바로를 보면서 아마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지 아마 요셉은 다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이 두 개인데 바로의 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가 성격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마 이전에 나오는 술 빚는 관원과 빵 만드는 관원도 큰 실수를 해서 그 감옥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아마 작은 실수, 빵이 맛이 왜 이래거나 와인을 왕의 옷에 이렇게 흘려서 아마 감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왕이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죠? 정말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동안 안 오면 어떡하죠? 미래에 있을 일 아닌가요?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하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바로 왕 당신은 이 일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고물가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식당에 가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평소에는 한 3-40불이면 충분할 그 메뉴가 우리 애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60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 고물가 시대가 그냥 미국의 뉴욕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시다. 와, 진짜 이렇게 하면은 고물가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전화기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 내일 만나야 합니다. 이 고물가를 내가 한 방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전화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일 당장 1시에 뉴욕으로 날라오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면은 꿈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니면 어떤 책을 보다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하면 지금 전 세계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떤 답을 확 주시고 내가 그게 완전히 컨빈스가 돼도 아마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을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선포를 할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간수장이던 아니면은 예전에 섬겼던 장군 보디발이던 아니면 바로 왕이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정하셨으니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감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해석을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그를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높이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여러분의 필드에서 정말 귀한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빵빵하게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나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들어 쓰실 거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결단이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욕심에 품는 마음입니다.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요. 더 큰 차를 타고 싶어요. 더 좋은 위치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순전히 우리의 그냥 바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랑 같은 동기, 나랑 같은 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나는 저렇게 높은 위치에 가지 못하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개인적인 욕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사탄의 꼬임입니다. 내가 합당하게 바라야 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 못할 것을 유혹해서 그 안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중독이 되고 그 안에서 점점 더 내 스스로의 고결함이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음성 중에 우리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귀가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의 뇌에서 이 사람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제가 오늘도 우리 2살짜리 아이를 픽업을 하러 갔는데 지금 잘 놀고 있다가 등 돌아 있는 아이한테 제가 우리 아이 이름 부릅니다. 제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까르르 웃으면서 뛰어옵니다. 그래서 저를 팍 한번 안아주고 깔깔 웃더니 도로 돌아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아이의 귀에 아빠 목소리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이게 아빠 목소리인 줄 알고 안심하고 뛰어가서 안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았고 많이 익숙하게 경험해 보셨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음성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그저 그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 생각이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인지 알려면 미리 여러 번을 들어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을 놓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청각장애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그런 능력이 뛰어나세요. 한 번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소개를 받으면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랑 언제 한번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거의 한 7년 후에 한 번 딱 뵀던 분인데 7년 있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만 했는데 아이고 누구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 수천 명의 목소리를 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분을 보지 않고도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메시지야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매일을 두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목소리와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목소리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단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랑 되게 목소리가 비슷해요. 누군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전화를 온 걸 받았는데 여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이고 장로님 이러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장로님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왜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호박고구마를 성대모사를 하던데 네, 성대모사를 사탄은 가끔 가다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누군가가 성대모사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그 클레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바로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의 꿈이 이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인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셔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인정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높은 자리 가운데로 올려주셔야 할까요? 나는 지금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더 자만해지고 내가 내 스펙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싹가능이지라고 자랑을 하고 다닐 거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려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 위로 올려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인정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예전에 토플 시험을 가르칠 때, 시험 공부를 가르칠 때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너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여권을 줄 테니 나 대신 시험을 치고 와서 그 점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면 되겠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택도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It's not going to harm anyone.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학생 본인을 해치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버드 가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나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디그리를 이제 시작을 하면 영어를 못하는데 뭐가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미천이 드러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떳떳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제 하면 주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대상 누구 그러면 이제 막 뛰어나와가지고 트로피와 꽃다발을 들고 여러분 제가 이 상을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한 번은 저도 시상식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배우가 상을 탄 게 어떤 드라마에서 엄청 연기를 잘해서 탄 건데요. 그 드라마가 정말 심각한 막장 드라마였었어요. 막 출생의 비밀과 불륜과 막 음모와 복수가 난무하고 서로가한테 막 그 어떻게 하면은 심각하게 물어뜯을까를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타게 된 그 드라마는 그 배우가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정말 많았었어요. 뭐 부셔버릴까 막 이러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걸로 막 시청률을 엄청나게 찍고 그 부셔버릴 거야 하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영광 받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한번 유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그 영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위로 올라서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멘션을 하든지 거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높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뜻이 진짜 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일단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일단 높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먼저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막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십 포럼 이런 게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질질 다 끌고 왔습니다. 리더십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막 끌고 왔어요. 그 자리에 집어넣고 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글로벌 리더가 돼야 돼. 막 유엔도 장악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와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되게 마음속에 또 괴리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서 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그 높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높이신 이유는 거기에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왕의 클레이메이션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를 통해서 요셉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그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서 되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대통령이 얼마나 많나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꼽을 수는 없는데 막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장로님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그 장로님 대통령들이 나와가지고 막 처음에 당선돼서 막 이렇게 할 때는 다들 크리스천들이 막 다 박수를 칩니다. 야, 이제 드디어 크리스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제 복음의 증거를 막 나타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높임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그 자리까지만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작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높은 자리에 장로님들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미국의 보수 신앙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고 그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이 뭐 성경책 들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미국의 신앙이 얼마만큼 나아졌나 생각을 할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있는 필드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지혜나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지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그 높은 그 위치를 붙들고 있는 것만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말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떨어지는 게 무서울 때 그 공포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위를 쳐다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까마득히 높은 그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과 결과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긴밀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의 이제 뭐 자서전이랑 뭐 여러 일대기를 봤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정말 좋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백악관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내각이랑 캐비넷들을 다 모아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저 그냥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땅 가운데 정말 이루고 싶으셨던 자유, 종됨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위해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은 정말 오랜 시간을 싸우고 또 싸워서 몇십 년을 싸워서 정말 그 영국 땅에 있는 모든 노예 제도를 다 철폐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국의 3대 복음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위치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위치에 섰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들어드릴까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나요? 그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목적으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정말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정말 사탄의 게임과 내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 때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고 이 자리에 내 스스로 기어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마득한 위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것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밤이나 낮이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함께 하자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밤 같은 시간, 왜 낮이나 밤이나가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라고 합니다. 밤 같은 시간, 어두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뚜렷한 길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낮이 와도 그 낮에 뜨거움과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여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사탄의 꾀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가운데로 우리가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 그 위치를 향해 우리의 발을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묻고 따라갈 수 있게 그 높은 자리에 취해서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그리고 내가 내 교만에 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성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위에 서서 그곳에서 자랑하고 또 교만함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머리를 흔들며 나를 높이는 그런 무지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 가운데를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